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4절,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에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은 수년간 논란되어 왔지만 아직도 시멘트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료를 만든 후 폐기물인 인산석고의 라돈 방사능은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의 3%에서 14%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된 2014년 이후 문제되는 인산석고가 석고보드 재료로는 쓰이지 않지만 시멘트 재료로는 오히려 증가하여 지금도 고층 아파트 재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환경부는 수년간 라돈과 인산석고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마땅한 규제나 법률적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도덕한 시멘트 산업이 규제되게 하시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정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결혼, 취업 등 해외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이주민들은 정치, 경제, 종교 등 사회적 불평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낮은 소득과 높은 실업률 및 이혼율, 자녀들의 낮은 진학률과 취업률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여기에 외국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을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 돕게 하소서. 반면 종교의 평화 없이는 그 어떤 평화도 힘들다는 것이 세계사적 교훈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선교비를 쓰는 만큼 한국 사회에 와 있는 불교권과 이슬람권 이주민들을 선교적 접근법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먼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후 위기로 중동 걸프 지역은 지구 온난화가 지구 평균보다 2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특히 50도 넘는 더위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이주 노동자들이 열을 피하는 시설도 없이 일하다가 열사병에 심장마비로 수백 명이 죽는데 카타르 정부는 그 숫자를 낮춰서 보고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카타르 정부와 기업들은 경제개발보다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때 강력하게 규제하게 하시고 기후위기에 전 세계가 하루빨리 대처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잠언 8장에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에서는 일반 사람들처럼 말하는 지혜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거리에 서서 자리를 잡고 서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창조자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잠언에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잠언 8장에서는 지혜가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퇴고의 시간에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한다면 나는 영원 전의 일을 기억하고 말하리라는 구절을 첨가하여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오늘 본문은 문맥상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혜를 창조주에 빗대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아 보입니다. 잠언 8장 후반부에
보면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세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우주 창조 전에 태어난 지혜에 대한 내용이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우주 창조 과정에서의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0, 31절은 우주 창조를 축하하는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혜가 우주 창조 전에 태어났음을 소개합니다. 지혜의 기원과 나이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창조 때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앞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하였다는 것이죠. 또 지혜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묘사합니다. 잠언 8장 본문을 찬찬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2,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에 의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직전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27절입니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들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인 깊은 바다로부터 시작하여 땅의 샘들을 거쳐 산과 언덕 그리고 광활한 대지를 거쳐 하늘로 움직이게 합니다. 잠언 8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살게 될 공간인 바다, 땅, 하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기 전에 자신이 이미 태어나 거기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혜가 창조 전에 존재하였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가 물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물에 관련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가득한 샘은 지하수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 걱정하지 않고 매일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이 매일 물을 아끼지 않고 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싼 날이 온다고 경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긴 요즘은 반려견들을 위해 만드는 전용 물이 우리가 마시는 삼다수보다 아니 가격이 꽤 나가는 에비앙보다도 훨씬 비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물이 없어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 시간에 몇 시간이나 걸어서 물을 퍼오거나 얻어와야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와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땅에서 샘은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온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원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당면한 기후 위기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난개발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전 세계가 모두가 성찰을 해야 합니다.
아니 산업혁명을 통해 앞선 현대화를 이룬 서구권과 개도국들이 자각해야 하는 경고인 것이죠.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를 오염시킨 주범으로서 가난과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풍요와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나타나는 이 현상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난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고통하고 있는 인간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잠언 8장에서 의인화된 지혜가 창조전에 존재했음을 창세기 1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바다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보는 새번역 성경은 원문을 잘 살려 깊은 바다라고 번역하였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깊은 바다만으로도 설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이해를 돕긴 합니다. 원문에는 바다를 테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테홈이라는 단어는 깊은 물, 시면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 바다라는 단어로 쓰인 테홈이 창세기 1장에서는 깊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깊음이 창조 과정에 존재하지 않고 빛이 나타나기 전 이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와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언 8장에서는 깊음이 주님의 창조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인화된 지혜의 출생을 설명할 때 지혜는 깊음 전에 태어났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가 우주 창조 전에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27절부터 29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내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웠을 때에 이 부분에서는 지혜가 우주 창조 과정에서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혜가 우주 창조 전에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2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주님의 창조 사역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27절은 중복됩니다. 하지만 27절에서 29절에서는 정반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그리고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 그리고 구름 떠도는 창공, 깊은 샘물, 마지막으로 바다의 경계, 땅의 기초로 공간 이동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공간 구조를 만드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창조의 다섯 사역인 하늘을 세우는 일, 궁창에 수평선을 세우시는 일, 구름을 만드시는 일, 샘을 힘있게 하시는 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일에 의인화된 지혜가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죠. 지혜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그 질서에 있어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조 시점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증언으로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서 묵상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앞서 기후 위기에 관련해 물 부족에 관해 짧게나마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조 세계는 창조 섭리에 따라 자연 법칙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모든 피조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 먹이 사슬의 한 부분이 파괴되면 다른 사슬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작게는 그 지역 생태 환경에 변화가 오고 그것이 차츰차츰 지구촌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회색 늑대가 돌아오고 나서 생태계가 복원됐다고 하죠. 늑대는 북미에 분포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쿠바에서 북극권까지 넓게 분포하는 최상위 포식자였죠. 1800년대 미국인들이 목축업을 확장해 가면서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해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답니다. 1926년 옐로스톤 지역의 모든 이 회색 늑대가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일제에 의해 우리 강산에 분포하던 이 호랑이가 사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늑대가 사라지고 나서 이후 70년 동안 옐로스톤 지역은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자 초식동물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초식동물이 나무가 자라나기 전에 이 묘목을 먹어치우면 연쇄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합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환경단체들이 옐로스톤 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운동을 했고 결국 1995년 캐나다에서 잡은 14마리 늑대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방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을 방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늑대들이 향수병을 앓기도 했지만 새로운 지역에서 서서히 적응해 갔다고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옐로스톤 최상위 포식자로서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았을 뿐인데 수목의 평균 높이가 높아져 해당 지역의 생태계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최상위 포식자의 복원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방사된 늑대나 곰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주변 민가를 습격하거나 가축에 피해를 입히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에 의해 파괴된 것들을 무조건 복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창조 섭리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멸종에 이르게 할 만큼의 위험한 일은 아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8장 30절 31절입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곁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창조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인물하면 욥이 떠오를 겁니다. 욥기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욥기 38장 전반부에 보면 자신은 의로운 자로서 억울하다고 변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보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욥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네 딴에는 뭔가 좀 안다고 말하는데 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고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답합니다. 이후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반면 잠언 8장에서의 의인화된 지혜는 창조 그 시점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참된 이치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이죠. 잠언 8장 30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그분 곁에서 창공의 명공이 되었다고 서술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한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무엇을 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권의 성경에서는 창조의 명인으로 번역하였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창조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원문에서 아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창조 사역에 관련하여 창조자, 숭령공, 장인, 건축가, 명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대로라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잠언 8장 30절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구절의 다음 내용인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와 연결해서 보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기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 것도 맞고 지혜 스스로도 창조 사역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잠언 8장 31절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가 내 기쁨으로 삼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로 지혜가 기뻐하는 주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욥과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분명한 것은 의인화된 지혜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이 땅의 피조세계보다 먼저 지어진 천사들도 창조 사역을 보며 모두 기쁨으로 노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뻐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대목이 주목을 끕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말해보면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무척 좋아합니다. 사람과 함께 놀기를 좋아합니다. 여행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간절히 주고자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혜와 우리와의 관계 측면에서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혜의 묵시 문학의 정점인 잠언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문이 해소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의문점이 더 많아지신 분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지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며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가 인간들을 무척 기뻐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할 겁니다. 전통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지혜를 창조의 자기 계시라고 보았습니다. 속성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라 핵심에 좀 더 근접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한 나라의 대사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요 의사소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뛰어놀면서 지혜를 주고 싶어 하니까 말이에요. 잠언 8장 35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은총을 주는 주체로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지혜는 사거리에 서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잠언 8장에서는 지혜 자신을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지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단호하며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이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지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의 대리자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자문의 지혜처럼 사람을 무척 좋아하시고 우리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지혜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